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설 명절을 또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더 깊은 의미는 투쟁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애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 다 들어간 거 아니란 말입니다. 노아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 하는데 미친 짓 같았죠.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얻었다고 써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쓰라, 투쟁하라, 열심히 노력하라, 애써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의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평강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기쁨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야, 실제로요. 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 성숙, 사명. 오늘 그거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관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예배자로,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로, 그리고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성숙한 만큼 행복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부부일수록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성숙하지 않은 부부일수록 자꾸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마음에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정말 예수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가까이 할수록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려가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쪽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고 뭐 여러 가지에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만 다니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제 조카가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 진짜 아니야? 너 예수 만났냐? 주일학교부터 잘 다녔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너 정말 예수 찾냐?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너 진짜 믿냐? 왜 너는 어려운데도 예수님을 안 찾냐? 너 예수 못 만났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진짜 만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모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말 영생의 희망도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사냐 죽으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이 명절날 내가 너 찾아온 거 정말 오늘부터 자기 전에 진실되게 너의 마음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너의 삶을 부탁하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예수를 진짜 만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쓰지 말고 너 진짜 예수 아냐? 만났냐? 왜 안 물어보세요 그걸요?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물어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심고 내가 물을 주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해야죠. 알아야 사랑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안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정말 생수의 근원임을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분 참 목마랐던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5이나 바꿔봤으니 얼마나 목마르게 살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전도자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 이하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특별히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이 정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부모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걸 깊이 깨닫지 않으면 나도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보면 예수를 알고. 그런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못하는 게 뭐냐? 전도를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아는 건가, 아는 척 하는 건가, 알려고 노력하는 건가,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건가.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가장 우선시 될 것이 뭐냐? 예수하는 거. 여기 우선순위 1순위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더 원하시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고요. 보면요, 이거와 똑같아요. 부모는요, 자식 본인보다 부모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신앙인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을 우선 둬야 돼요. 이게 언제나 중요해요. 이게 된 사람은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요. 인간은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고 오직 은혜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문을 열고, 좁은 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날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나의 모든 것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힘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알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의 말씀, 이 3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사명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좁은 문으로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도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이나 죽음을 감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편한 길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정말로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꼭
붙잡아 주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어렸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암탉을 이렇게 기르면요, 이렇게 다른 새들이 위에서 이렇게 난다고요. 보면요. 그러면요, 암탉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꼭꼭꼭꼭꼭 막 그러면 병아리가 쫙 몰려오면요, 품에 딱 품어요. 그런 거 우리는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 얘기거든요. 암탉이 제삿개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원했느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일본에 원자탄 떨어질 때요, 새카맣게 탄 게 자꾸 굴러다니더래요. 무슨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보니까 어미가 새카맣게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뿅아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뿅아리가 안에서 삐약삐약삐약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새카만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인 암탉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를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이 진짜 보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최선의 일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보호자 아니에요. 부모는 잠깐 맞는 거죠.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잘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이 보호자가 아니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호할 수가 없다고요. 일단은 생각을 못 보호하잖아요. 보면 생각을 못 보호하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여러분이 내 자녀의 영적인 것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정한 보호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한 보호자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새끼를 제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호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 자녀에게도 너의 영원한 보호자, 언제나 보호자, 어디에 가 있든지 영원히 언제나 너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기가 꼭 보호자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너무 의지하게 만들어서 정말 성인 아이를 만들고 자기의 앞가림을 못하고 부모만을 의지하고 마마보이를 만들어서 가정도 어렵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요새는요. 독립심이 너무 약하다고요. 요새 아이들은요. 왜? 부모가 너무나 보호자야. 자기가 보호자인 것처럼 애들을 길러.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 아이들 나중에 결혼 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자세요.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알고, 어려우면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할 줄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나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명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고요, 세상의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세상에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속에서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서 좁은 문을 제 앞에 두실 때 힘써 들어가게 하소서. 의의 길, 날마다 평강의 길, 날마다 희락의 기쁨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도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